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나라마다 군대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슬로건은 하면 된다. 그리고 특전사에 가면 안 되면 되게 하라 라고 해서 안 될지라도 불가능일지라도 그것을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초월의 슬로건을 가지고 나라들이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군대에서 육군에서도 1980년부터 2001년까지 20년 이상 모병할 때마다 사용했던 유명한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Be all you can be라는 그런 뜻인데,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라 라는 그런 슬로건이 20년 동안 모병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처음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오합지졸입니다. 미 전역에서 몰려와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말하는 것도 서툴고 행진하는 것, 전투하는 것, 모든 것이 서툴고 엉성했던 사람들인데, 이를 정말 하나같이 잘 훈련시키고 또 잘 다듬어서 훈련시키면 그들이 바로 세계 최강의 미국 육군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병가나 특기를 잘 살려서 그 기술을 군대에서 잘 연마하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엔지니어가 될 수 있고 전문가가 되어서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자랑스러운 하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잘 갖춰진 크리스천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미숙하고 갖춰지지 아니한 문제아들이고 모두가 죄인들이고 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서툴고 관계성도 굉장히 서툴고, 그래서 걸핏하면 다투고 깨어진 삶을 살아온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하는 삶이 더 많았고, 행복하기보다는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다 많이 보냈던,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미숙한 삶을 당연하고 정말 거기에 젖어서 사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보통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다 그런 게 인생이지. 주어진 대로 환경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우린 죄인인데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고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 오판입니다. 이와 같이 자포자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초월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고, Be all you can b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도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병도 치유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해 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삶을 추구할 때에 여러분 삶 자체가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남길 수 있는 열매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미숙한 삶의 현실에 빠져서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삶을 여러분들 가운데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힘듦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 가운데 힘겨워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혈루병 앓은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잡기 원했을 때,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낫게 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그 기도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삶도 주님 가운데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현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시킬지라도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미숙한 삶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차원의 축복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얽매이고 있는 이 미숙한 삶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성숙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숙한 영성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한 자가 나오고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그 전장 2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이 2장에 나옵니다. 여기 육에 속했다는 이 말의 뜻은 자연적이고 아주 본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보면 Natural Man이라고 자연인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사람입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자연 상태 그대로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본능 그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Natural Man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세상 사람들, 넌 크리스찬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자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마음 한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삶이 경건하고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 믿는 우리가 모두 지향해야 되는 이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자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 반면 오늘 1절에서 마지막 케이스인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육에 속한 자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만 육신에 속한 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케이스를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직분도 받았지만 실제로 삶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육신이 소욕이 이끄는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겸하여서 하나님의 방법과 편리한 쪽으로 융통하여서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육신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들의 사는 삶의 열매를 외관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천인 것은 분명한데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실제 삶을 보니까 성숙하지가 못해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을까? 라는 말할 수 있는 케이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신령한 자들일까요?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다고 1절 하반부에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들은 아직 젖먹이와 같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하고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몇 걸음 가다가 넘어지고 문제만 생기면 또 넘어지는 인펜트, 젖먹이와 같은 바로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를 이루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나중엔 다툼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세속적인 음란의 죄가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교회는 다를까요? 현대교회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대교회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대다수는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속적이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저 또한 거기에 포함됩니다.
힘들 때는 육신에 따라서 살아가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운전하다 보면 그 차 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험악하게 운전하고 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위협 가운데 운전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드러내는 저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나름대로는 잘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잘 살지 못하고 지금도 육신의 소욕을 벗어나지 못한 채 미숙한 삶의 행보를 내딛는 케이스, 바로 이게 현대 크리스찬의 주소이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많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그런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솔직한 말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참으로 거룩하지 않습니까? 교회 방만 나서면 옛 자아가 나올 때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체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정말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정말 그런 성도님들 가운데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아직 세속적인 삶이 다듬어지지 않은 채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소수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주말만 되면 매주 한 번씩 5, 6가정이 모여서 목장 모임을 했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정말 때로는 좋긴 좋았는데 좀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친해지고 편해지니까 속 얘기도 하다 보니까 모임 가운데 신앙의 나눔은 점점점 줄어들고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술도 한 잔씩 하게 되는, 예수님도 술 마셨잖아, 와인 한 잔 하셨잖아 하면서 술도 마시게 되는 세속적인 모임과 같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재직들이 이렇게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세월이 흘러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성화되어져서 이제는 옛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모두도 처음에는 다 그랬습니다. 미숙했고 서툴렀고 그렇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음 모습이 이렇게 미숙하다고 해서 이것을 당연하고 정당한 가운데 미숙한 삶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날마다 더 성숙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고 축복되고 예비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준비해 놓으신 진정한 차원의 풍성한 그 깊은 진리와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육신의 소욕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숙을 향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참된 성숙을 이루려면 우리는 올바른 영적 섭취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올바른 영적 섭취.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살아가려면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만 됩니다. 하나만 음식만 먹게 되고 탄수화물만 먹게 된다면 우리 몸은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방만 먹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은 건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골고루 먹지 않고는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취하되 올바른 음식을 취해야지 건강하게 영성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2가지 종류의 음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젖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우유를 말하는 것이지요. 먹기 쉬운 음식, 삼키기 쉽고 잘 넘어가는 음식을 젖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실제로 이 단어가 고기라는 뜻입니다. 이 브로마라는 헬라 말이 미트라는 고기를 뜻하는 말인데 단단한 음식, 삼키기가 쉽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음식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밥으로 되어 있지 킹제임스 버전에는 미트 고기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 같은데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올 때 젖이라고 할 때는 꼭 나쁜 의미로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가나안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젖을 사용한 것은 풍요로움을 뜻하는 것이고 목축의 땅이라는 그런 풍요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던 이 젖은 말씀의 순결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한 순결한 거룩한 말씀을 취하라. 이런 면에서 젖은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에서 젖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삼키기 쉬운 그런 미음 같은 음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초보적인 가르침, 알아듣기 쉬운 가르침을 젖이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사탕처럼 달콤하고 듣기 편하고 또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은 젖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축복 선포하는 말씀, 성공이나 번영, 형통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젖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말씀들은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들어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귀에 달콤하고 듣기 쉬운 말씀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만일 이와 같이 듣기 쉽고 귀에 달콤하게 여겨지는 젖과 같이 쉽게 삼킬 수 있는 말씀만 계속 우리가 먹고 잡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영적인 뼈가 자랄 수가 없고 영적인 키가 자랄 수가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때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아시는 대로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크리스천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초기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랬다가 20년, 30년이 흐르는 가운데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이 시작하게 됩니다. 핍박이 시작되고 삶이 힘겨워지니까 한 명 한 명 믿음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버렸던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나님만이 절대 신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왜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핍박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소원했을까요?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삼키기 쉽지 아니하지만 진짜 깊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선포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상황이 완전 달랐을 터인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계속 젖만 먹었고 죽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환난이 찾아오니까 그들은 믿음을 떠나가기를 소원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광야에 가서 애굽의 고기 곡물과 채소와 식물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젖병을 빠는 것은 참 귀여운 거예요. 어려운들이 젖병을 물고 다니고 기저귀를 차는 것은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10살, 15살, 20살 된 사람이 아직도 젖병을 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물론 가벼운 말씀과 쉬운 말씀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진정 영성이 정말 자라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삼키고 싶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진정 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유다 땅 가운데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는데 회개하라. 정말 주님께서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너희에게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다. 평안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고 잘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말하는 것이 얼마나 미웠는지 나중에는 예레미야를 가두고 폭행하고 때리고 정말로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중에 바벨론인들이 쳐들어오니까 예레미야에게 왕이 찾아와서 그러죠. 시드기야 왕이 제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대가 되어서 이 전쟁을 막아주고 우리를 평탄케 해달라고 그들이 사정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도 정말 우리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도 영적으로 먹어야 될
될 때는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이 시대는 책망의 말씀을 기피합니다. 책망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책망하면 정말로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고 믿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말씀을 다 원하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때에 따라서 책망의 말씀도 듣고 눈에서 눈물이 쫙 쏟아지러 가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지 회개할 수도 있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잘 되고 내가 번영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정말 많은 부담이 될지라도 십자가를 져질지라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져줄 수 있니? 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니? 라는 하는 그런 부담에 대한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니? 너를 버릴 수 있니? 라는 그런 부탁도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헌신해야 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때에 그때 우리 영이 자라기 시작하고 심령이 단단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찬 군사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올바른 영적인 섭취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요? 올바른 영적인 섭취. 정말 미음만 먹고 우유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숙을 이루려면 우리는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은혜의 마음. 건강한 삶은 건강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학으로 고르칠 수는 없지만 건강한 마음과 그런 건강한 정신을 가졌을 때 건강이 치료되었다라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갖추고 있어도 마음이 상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 가득 있어야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가 가지게 되는 두 번째 삶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에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젤로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바로 질이라는 영어 단어, 열정이라는 단어와 젤러스라고 하는 바로 영어 단어,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열정이란 사실 필요한 것이죠. 무엇을 하든 간에 열정이 필요한 것이고 일의 동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이 열정이 왜곡되어지면 질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성을 파괴시키는 독소가 되고 분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쟁, 시기는 다툼이 됩니다. 그것도 특별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특별히 대인관계에서 악의적인 말을 가지고 함부로 공격할 때 그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이것이 분열을 일으키고 시기를 일으키고 아픔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시기심이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었을 때,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그런 등장하는 열매입니다. 즉 내가 살아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남이 잘 되면 막 배가 아파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다른 의견이 가진 자의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의 의견을 막 공격하고 싶고 깨트리고 싶고 부서뜨리고 싶고 막 상처를 줘야지 속이 시원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관계성이 굉장히 미숙하고 서툴기 때문에 수많은 관계성의 아픔과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건강하지 못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와 같이 건강하지 못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참된 축복의 그런 마음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노력한다고 될 수 있을까요? 노력한다고 잘 안 바뀌어요. 50, 60 넘잖아요. 바뀌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자신도 바꾸기 힘들 거예요. 의지력을 가진다고 힘쓴다고 될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로 기질이라는 게 있는데, 기질은 인문학적으로 아예 바뀔 수가 없대요. 기질은 태어난 대로 사는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 바뀔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수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력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의지로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오고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 마음의 소중한 그 보좌에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올려놓을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성령이 내 심령을 다스리게 되면 시기심이 변하여 사랑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분쟁이 변하여 평화와 축복과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 모두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크리스천이 되면 두 가지 소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육신의 소욕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했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내 마음이 변화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은 이에도 아직 사라지지 아니한 나의 옛자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면 나의 옛자아가 등장해서 내 옛자아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맺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을 때 주어지는 열매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육신의 소욕을 따랐을 때는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고 편가르는 것, 분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상태를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고 인생 가운데 자녀 가운데 그런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시기와 분쟁의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마음을 처리하고 진실로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한다면 내 마음에 누구를 바꿔야 된다고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 했죠? 3번. 이방 나라 땅 가운데 3번 나라가 변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총리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이방 나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괴롭히고 얼마나 이간질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정말 아침, 저녁, 점심으로 자기가 다스리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쓴뿌리가 나올 수 있고 휘말릴 수 있고 정말 그것이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3번씩 기도했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분쟁의 마음, 내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의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울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요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이 질투로 가득 차 있고 누군가에 대한 악의로 막 괘씸하게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틀림없이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막 미워하고 정말 그 사람 쓰러뜨리고 싶고 막 뭉개고 싶고 말을 하면 그걸 갖다가 막 찌부러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틀림없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앉아 있는데 나를 내려놓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해 주세요. 그리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단호하게 기도하시고 그것들을 선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 순간 우리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아픔과 쓴뿌리가 사라지고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납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관계성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두 가지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막 신나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반대입니다. 분노해야만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악을 보든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분노했을 때 본인은 굉장히 의로운데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했을 때 이 분노와 판단이 자기의 마음을 이끌어서 일하는 케이스,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볼 때 저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고 대다수가 성령에 따라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한데, 가끔 보게 되면 분노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노가 일종의 에너지가 되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 분노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처리하려고 하는 분들, 굉장히 위험하고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있고 공동체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백발백중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상하게 하고 결국은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차원의 회복도 가능하고 참된 치유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미숙한 가운데 살고 있고 아직도 문제가 많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실수하고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려면 1차적으로는 건강하고 바른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꼭 간직하고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성숙을 이루려면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인생의 주권자. 우리의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근본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원인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정하시고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성숙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인식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4절에서 오늘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가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당차가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공로가 아주 많은 분이시죠. 그리고 후임자로 왔던 아볼로가 그 교회를 잘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공로도 아주 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건 아볼로건 그들이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사역자에 불과하다. 바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들을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디아코노스, 복수로 디아코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란 단어는 사실 집사라고 하는 디컨이라는 영문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집사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직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 전체를 칭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디아코노스다, 나는 디컨이다, 나는 집사다, 나는 사역자다. 번역을 좀 더 쉽게 하자면 나는 종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사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오늘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도 많은 일을 행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실제로 성정이 일어나고 실제로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은 딱 한 분인데 하나님만이 바로 모든 능력과 모든 행함의 근원자이고 원인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인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정확하고 분명해야지 건강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좀 하고 영광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앞에 두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믿게 되는 열매가, 성숙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눈이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사역을 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성공이 어떤 케이스든 모든 성공과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 만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인자입니다. 내 삶의 풍요로운 현실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들 특정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역자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모두는 사역자일 뿐이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역자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으로 부흥시키고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근본 원인자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좀 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모든 일을 한 것처럼 나에게 크레딧을 다 돌리고 내가 영광의 위치에 선다면 이것은 대단하고 위험하고 그런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건 모든 우리의 삶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이 그 무슨 일을 당하시라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향해서 바로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바로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신앙의 모습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함이 있고 미숙함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자아가 있고 아직도 세상을 향한 소욕과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갈등하면서 나 같은 자가 예수 믿을 자격이 있는가 자책하며 통회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당연히 여기거나 묵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미숙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높은 차원의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나의 못나고 상처받은 부분들이 새로 빚어지고 복음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림으로 내 영광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확장을 위해서 진실로 우리가 성숙함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고 바른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평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내 발걸음이 닿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이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누가 있는지 나의 탐욕이 있고 거짓된 욕망이 있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성령의 다스림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값지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고백과 결단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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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혹하고 미약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있고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에 내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성숙한 자아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미숙하고 연약할지라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높은 차원의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의 못난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을 다시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고 맡겨드림으로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추구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통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음식 듣기 좋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편한 것만 듣고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단단한 음식, 때로는 삼키기 어렵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찔릴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먹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도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주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이끄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값지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심령과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미약하고 약하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많이 서툴고 실수가 많고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향하여서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성숙으로 발돋움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비전과 복음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붙들고 우리 사업과 아내와 남편과 우리 형제자매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